제4장. 사무엘이 말을 하면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여 들었다. 언약궤를 빼앗기다. 그 무렵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여들었다. 이스라엘 사람은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나가서 에베네셀에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을 쳤다. 블레셋 사람이 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 사람을 치자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이스라엘은 이 싸움에서 블레셋에게 졌고 그 벌판에서 죽은 이스라엘 사람은 4,000명쯤 되었다. 이스라엘의 패전병들이 진으로 돌아왔을 때에 장로들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에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로 사람들을 보냈다. 그들이 거기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는 만군의 주님의 언약궤를 메고 왔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올 때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함께 왔다. 주님의 언약궤가 진으로 들어올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땅이 진동할 정도로 크게 환호성을 올렸다. 블레셋 사람이 그 환호하는 소리를 듣고 저 히브리 사람의 진에서 저렇게 환호하는 소리가 들리는 까닭이 무엇이냐 하고 묻다가 주님의 궤가 진에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면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진에 그들의 신이 들어갔다. 그래서 그들은 외쳤다. 이제 우리에게 화가 미쳤다. 일찍이 이런 일이 없었다. 우리에게 화가 미쳤는데 누가 저 강력한 신의 손에서 우리를 건질 수가 있겠느냐? 그 신들은 광야에서 온갖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신들이다. 블레셋 사람들아, 대장부답게 힘을 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히브리 사람이 우리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너희는 대장부답게 나가서 싸워라. 그런 다음에 블레셋 사람이 전투에 임하니 이스라엘이 져서 지각기 자기 장막으로 달아났다. 이스라엘은 이때에 아주 크게 져서 부병 3만 명이 죽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이때 전사하였다. 엘리가 죽다. 어떤 베냐민 사람이 싸움터에서 빠져나와 그날로 실로에 이르렀는데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 머리는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 그 사람이 왔을 때에 엘리는 길가 의자에 앉아서 길을 내다보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궤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 사람이 상업에 이르러서 소식을 전하니 온 상업이 두려워하며 슬피 울부짖었다. 엘리가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물었다. 저 소리가 무슨 소리냐? 그 사람이 급히 달려와서 엘리에게 소식을 전하였다. 그 무렵 엘리는 98살 된 노인으로서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거의 볼 수 없었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였다. 저는 전쟁터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입니다. 전쟁터에서 오늘 도망쳐 오는 길입니다. 엘리가 물었다. 젊은이, 무슨 일이 일어났소?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쳤고 백성 가운데는 죽은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제사장님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전사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궤에 대한 소식을 전할 때에 엘리는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으로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늙은 데다가 몸까지 무거웠기 때문이다. 그는 40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다. 그때 엘리의 며느린 비느하스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으며 출산할 때가 가까웠는데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자기의 시아버지와 남편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갑자기 진통이 일어나 구부리고 앉은 채 몸을 풀었다. 그러다가 그는 거의 죽게 되었다. 그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걱정하지 말아요 하고 말해주었다. 그러나 산모는 대답도 없고 관심도 보이지 않다가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주며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 하는 말만을 남겼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데다가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었기 때문이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궤까지 빼앗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고 말했던 것이다. 제4장. 아브라함의 믿음. 그러면 육신상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치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면 이러한 복은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앞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러한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가 할례를 받은 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기 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할례를 받은 후에 된 일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표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으니 이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는 할례를 받은 사람의 조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걸어간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약속을 주시다.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약속은 헛된 것이 됩니다. 율법은 진노를 불러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희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제43장 예레미야가 이집트로 가다. 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이르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예레미야가 온 백성에게 다 일러주었을 때에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 집이 센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우리가 이집트로 가서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 리가 없어. 이것은 틀림없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우리를 바빌로니아 사람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들이 우리를 죽이거나 바빌로니아로 잡아가도록 하려고 당신을 꾀인 것이요.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온 백성은 유다 땅에 머물러 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마침내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다가 유다 땅에서 살려고 돌아온 유다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들과 공주들과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요 아히감의 아들인 게달랴에게 맡겨놓은 모든 사람과 예언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로까지 데리고서 이집트 땅으로 들어갔다. 이처럼 그들은 주님께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이 다바네스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너의 손으로 큰 돌들을 날라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 대문 앞 포장된 광장을 파고 유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돌들을 묻어라. 그런 다음에 너는 유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나의 종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데려오겠다.
그러면 그는 내가 묻어놓은 이 돌들 위에 자기의 보좌를 차려놓고 그 위에 차이를 칠 것이다. 그가 와서 이집트 땅을 치면 연병에 걸려 죽을 자는 연병에 걸려 죽고 포로로 끌려갈 자는 포로로 끌려가고 칼에 맞아 죽을 자는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집트의 신전들의 불을 놓아서 신상들을 태우거나 전리품으로 가져갈 것이다. 그는 마치 목동이 자기 옷에서 벌레를 잡아내듯이 이집트 땅을 말끔히 털고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그곳에서 평안히 떠나갈 것이다. 그는 이집트 땅에 있는 태양 신전의 돌기둥들을 부수고 이집트의 신전들을 불살라버릴 것이다. 제18장 다윗의 감사 찬송.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주님의 종 다윗의 노래. 주님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셨을 때에 다윗이 이 노래로 주님께 하였다. 그는 이렇게 노래하였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죽음의 사슬이 나를 휘감고 죽음의 물살이 나를 덮쳤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동여묶고 죽음의 덫이 나를 덮쳤다.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주님께 부르짖은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 주님께서 크게 노하시니 땅이 꿈틀거리고 흔들리며 산의 뿌리가 떨면서 뒤틀렸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그의 입에서 모든 것을 삼키는 불을 뿜어내시니 그에게서 숫덩이들이 불꽃을 튕기면서 달아올랐다.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실 때 그 발 아래에는 짙은 구름이 깔려 있었다.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날아오셨다.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으셨다. 어둠을 장막 삼아 두르시고 빗방울 머금은 먹구름과 짙은 구름으로 둘러서 장막을 만드셨다. 주님 앞에서는 광채가 빛나고 짙은 구름은 불꽃이 되면서 우박이 쏟아지고 벼락이 떨어졌다.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천둥소리를 내시며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목소리를 높이시며 우박을 쏟으시고 벼락을 떨어뜨리셨다. 주님께서 화살을 쏘아서 원수들을 흩으시고 번개를 번쩍이셔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셨다. 주님께서 꾸짖으실 때 바다의 밑바닥이 모두 드러나고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콧김을 내뿜으실 때 땅의 기초도 모두 드러났다. 주님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내며 나를 움켜잡아주시고 깊은 물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주님께서 나보다 더 강한 원수들과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셨다. 내가 재난을 당할 때 원수들이 나에게 덤벼들었으나 주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의지할 분이 되어주셨다. 이렇게 나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기에 나를 넓고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나를 살려주셨다.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상을 내려주시고 나의 손이 깨끗하다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셨다. 진실로 나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무슨 악한 일을 하여서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도 아니하였다. 주님의 모든 법규를 내 앞에 두고 지켰으며 주님의 모든 법령을 내가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 앞에서 나는 흠없이 살면서 죄 짓는 일이 없도록 나 스스로를 지켰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여 나에게 상을 주시며 나의 손이 깨끗하다고 하여 나에게 상을 주셨다. 주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대하시고 흠없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강교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절묘하심을 보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연약한 백성은 구하여 주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십니다. 아, 주님, 진실로 주님은 내 등불을 밝히십니다. 주 나의 하나님은 나의 어둠을 밝히십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면 나는 날색에 내달려서 적군도 뒤쫓을 수 있으며 높은 성벽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흠도 없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티도 없다. 주님께로 피하여 오는 사람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 주님밖에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밖에 그 어느 누가 구원의 반석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발을 암사슴의 발처럼 빠르게 만드시고 나를 높은 곳에 안전하게 세워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시니 나의 팔이 노쇠로 된 강한 활을 당긴다. 주님께서는 나를 지키는 방패를 나의 손에 들려주셨고 주님께서는 오른손으로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토록 보살펴 주시니 나는 큰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내가 힘차게 걷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발을 잘못 디디는 일이 없게 하셨습니다. 나는 원수를 뒤쫓아가서 다 죽였으며 그들을 전멸시키기까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나의 발 아래에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그들을 내가 무찔렀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싸우러 나갈 용기를 북돋워 주시고 나를 치려고 일어선 자들을 나의 발 아래에서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원수들을 내 앞에서 등을 보이고 도망가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완전히 무찌르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둘러보아도 그들을 구해줄 사람은 하나도 없고 주님께 부르짖었지만 주님께서는 끝내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산산이 부수어서 먼지처럼 바람에 날려보내고 길바닥에 진흙처럼 짓이겨 버렸습니다. 주님께서는 반역하는 백성에게서 나를 구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주셔서 문민족을 다스리게 하시니 내가 모르는 백성들까지 나를 섬깁니다. 나에 대한 소문을 듣자마자 모두가 나에게 복종합니다. 이방 사람들조차도 나에게 와서 굴복합니다. 이방 사람이 사기를 잃고 숨어있던 요새에서 나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다.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여라.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뭇 백성을 나의 발 아래 굴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은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보다 나를 더욱 높이셔서 포악한 자들에게서도 나를 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뭇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손수 세우신 왕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시다. 손수 기름을 부어 세우신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영원무궁하도록 베푸시는 분이시다.